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되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 앉아 이름이 부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부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다 같이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동차 정비사가 외과 의사의 차를 잘 고쳤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찾으러 왔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우리 당신의 차의 엔진을 해부했고 수리를 했고 그러면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이 됩니다. 선생님 하는 일이나 제 일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봉급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랬더니 의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엔진을 켜놓고 한번 수리를 해보시죠. 사람은 죽은 상태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 다루는 것과 달리 사람은 얼마나 신묘막측한 신비한 존재인지 의사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 고치는 것보다 못 고치는 게 많고 결국은 의사 자기도 죽습니다. 고친들 일시적이고 오래가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한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고 나왔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죽지 않았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죽은 딸을 살립니다. 그리고 혈루병 그 여인을 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예요? 저기입니다. 오버돼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있어요? 병이 없어요. 여자들 좋아하겠는데 주름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점도 없대요. 흠도 없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온전한 상태로 고통도 없답니다. 그게 우리나라예요. 죽은 성도도 다시 부활하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 않고 고통이 없는 영광의 그런 그 최고의 상태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몸으로 누리는 것이 그게 우리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주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맛보기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질병 치료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한 관리가 왔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그 관리가 정확하게 회당장이고 이름은 야이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읍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지도자입니다. 유대주의자예요. 그런데 목수 출신의 30대 초반에 그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그 무릎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하면서 강청을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딸 12살 됐는데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어갑니다 했어요. 살려주십시오. 겸손한 그 모습, 간절한 그 모습, 성숙한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면 누가 지도자가 그 젊은 사람 앞에 그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 앞에 엎드리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자고 집에 가서 고쳐달라고 마가복음 5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중에 근데 이제 12년 또 이 애가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12년 동안을 고생했던 한 여인이 혈루병 여인이 접근합니다. 이 혈루병은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르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그 혈루병 여인은 대는 물건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 출입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 부정하다고 율법에 정했기 때문에 격리 생활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주로 이혼을 당하고 마는 버림받은 여자 같은 이제.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혈루병을 앓기 때문에 이걸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각 좋다는 약 써보다가 안 돼서 의사를 찾아가고 하면서 돈은 다 날렸어요. 그런데 병이 더 심해졌어요. 돈도 떨어지고 몸은 더 심해지고 할 수도 없는 그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율법적으로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접근하면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 싶어서 옷을 믿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메어싸가지고 밀려다니는 판에 누가 옷에 손을 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도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 여인이 고백을 하죠. 접니다.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축복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주님. 자, 이 인간의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의사가 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의술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왜 죽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사람 노력으로 해결이 된다면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흥망성쇠, 모든 열쇠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혈루병 환자 이리저리 찾아가고 모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12년 고생했던 이 혈루병 여인은 큰 축복이, 첫 번째 축복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좀 전에 가다라 지방에서 왔어. 거기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했대. 감당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소경이 눈을 떴대. 나면서 안전뱅이가 뛰어. 뭐든지 고치는 분이야. 메시아인 것 같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잡아야 되겠구나.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구나. 자, 이런 거 볼 때 누군가가 그 여인에게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보면 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라는 건 선지자예요. 그리고 성도예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로 죽어가는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망 문제 해결하고 미래 문제 해결하는 살 길을 주신 분이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으면 자기 죄값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내가 벙어리같이 외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쇠속을 듣는 순간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을 때 역사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셔. 우리는 죄인이야. 이게 복음이란다. 영생의 길이 있단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믿음이 생기면 구원에 이른다 이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교인이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간암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한 번만 좀 만나서 전도해 주십시오. 순장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 종교 비리 전문 검사였습니다. 그러니 목사, 교회, 교회 비리 전문으로 하니까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조건이 많은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전도 한마디 못하고 2시간 동안 그분의 설교 들었대요. 못 믿는 이유, 정도가 아니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왔다가 시간이 안 돼서 부목사 최홍준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갔더니 어제 못다한 이야기까지 또 1시간을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할 말 다 했다고 가라고.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최씨답게 나도 목사인데 성경 한 장 좀 읽게 해주십시오.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그러시라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딱 펼치고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신과 이 세상이 장막 텐트거든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맨션,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나니.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를 뿐 아니라 우리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경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근데요, 그 최홍준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 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깨졌대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전도하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잘 못 전하면 성경이라도 읽어줄 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살인마라는 고재봉도 성자 같은 전도자가 돼서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 고재봉 전도한 사람은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요, 성경 쪽복음 팔로 다니는 권서였습니다. 안국찬이라는 권서가 감동받고 갔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지존파라는, 이 지존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건데, 그 살인자들이 사람 시체 먹는 그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런 지존파라는 극형에 처할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재명이라는 한 집사님이, 나도 옛날에 감옥 생활해 봤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 사명감 하나로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믿어서 그 사람들이 성자같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지만 전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에요. 누군가가 somebody, 이 여인에게,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구주야, 믿음이 들어가서 결국은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친지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가 되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나갈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무릅쓰고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나간 거예요. 감히 공개도 못하고 옷가 하나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쏙 그 믿음을 응답해 주세요. 이 여인은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잡은 것밖에 없어요. 몰래. 그런데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찾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합시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확신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믿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진노와 저주와 어두움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과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믿음. 동시에 또 하나가요, 나는 아닙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지무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도 자기의 직권으로도 노력으로도 안 되니까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혈루병자도 마찬가지. 해봐도 안 됩니다. 해봤습니다. 안 돼요. 앞으로도 안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인정과 할 수 있다는 고백,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동전이 양면이 다 있어야 유효하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무능,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 그 사랑과 능력,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보통 보면 자기의 절망과 무능을 깨달아야 되니까 항상 거의 벼랑 끝 절벽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벼랑 끝 절벽에서 이젠 죽었구나 할 때 인정을 하면서 매달리니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벼랑 끝에 떨어져야만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초라한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리석고 누추한가, 연약한가, 얼마나 더러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가,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까지 고백을 했던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공허, 우리의 눌림, 우리의 저주, 우리의 죄악,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밖에 없어요. 벌 받는 것밖에 없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받고 이 땅의 한계 상황의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보면은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서 아주 혹독하게 다 깡그리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따라합시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하고 찾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오냐 하고 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버티지 마십시오. 견딘다고 그냥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괴로울 때 찾으세요. 답답할 때 찾으세요. 위기입니까? 찾으세요. 병들었을 때 찾으세요. 힘이 들면 찾으세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양편에 누가 달려 있었어요? 강도가 달려 있었어요. 보통 강도가 아니라 십자가형을 받을 강도는요, 시범적인 악질 모델 케이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극형에 처한 아주 엄청난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다 같이 조롱했는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 우편 강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왼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빈정거리고 치근거립니다. 그럴 때 또 우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당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 없는 일하고 끝났으면 그 사람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을 받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보다 이 예수님 우편 강도가 더 흉악범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배신의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지만 알려진 보통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흉악범, 십자가 죽는 그 사람이 흉악범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찾지 않고 예수님 등지고 떠나고 팔아먹습니다. 이용해 먹고 팔아먹어요. 자기가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리고는 자살하고 말아요. 여러분, 자살은요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살인죄예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주님을 숨 넘어가는, 꼴깍 넘어가기 바로 전에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낙원으로 초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니지만, 나는 끝나지만 찾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내게 응답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억울한 과부의 기가 막힌 그 강청을 인해서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찾자 이거예요.
꿍꿍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맡기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퀘스천 마크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할 때 대답을 못한다면 그거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 가장 대표적인 계명의 기본이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주님의 성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딸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해서 강청할 때 예수님이 듣고 그래 가봅시다 해서 가는 길인데 마가복음 5장 35절 거기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비로소 죽은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이제는 올 필요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지금 회당장은 두려워합니다. 아마 하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좀 안 밀리고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이 혈루병 여자가 없었으면 좀 빨리 갔을 텐데, 시간이 지금 금쪽 같은데 이게 늦다가 보니까 그만 끝났네 하는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부정적인 의심.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도 포기하면 끝났잖아. 초상 치를 것밖에 없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 보기에 안 되는데, 해봤는데, 그때도 안 됐고 저기도 안 됐는데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보기에 100% 불가능하게 보여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회당장 집에 가시잖아요. 가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벌써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초상난 집이에요. 삐리리 삐리리 하면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24절 물러가라. 다 나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비웃었어요. 픽식하면서 끝났는데 무슨 자기는 뭘 자. 근데 사실 진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가 떨어졌지만 뇌사가 됐고 심장이 박동 안 하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잔다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도 어떤 부활이냐?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가 중요해요.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사망의 부활입니다. 영벌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 번만 태어나면 2번 죽어요. 부모에게서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도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born again 2번 태어나는 부모에게서 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난 자는 한 번만 죽습니다. 육체만 죽고 영생한다 이거예요.
그 영생하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고통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타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 중에 걸작품이었습니다. 최고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동물과 다른 탁월한 지능을 인간이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언리미티드한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디스오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죄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저주 속에 빠져 있다가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의사나 상담사나 해결사라고 찾아가지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사 되시는 주님께 찾아가라 이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매달리라 이거예요.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죠. 약을 써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다 낫습니까? 그렇다면 병원이 더 이상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왜 그래요? 계속 고장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해결하지 못하던 암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선포를 받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 누리라고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의 맛을 보도록 선취적으로 맛보는 천국의 삶을 먼저 누리도록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샘플이에요. 어떤 배 한 척이 태풍을 만나漂流하면서 겨우 살긴 살았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서 아주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본사로 타전을 했어요. 우리가 살긴 살았는데 식수가 똑 떨어져서 도무지 지금 우리가 갈증 때문에 죽겠다. 좌표를 보내라 해서 좌표를 보냈더니 GPS로 딱 좌표를 보더니 본부에서 온 연락이 당신이 있는 그 밑에 물 퍼먹어라. 그게 먹는 물이다. 무슨 말이요? 이게 바다인데. 그게 이제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밑에 라플라타 강 제가 가봤어요. 그 라플라타 강은 폭이 120km니까 이게 바다예요. 여러분 오데오만 가도요 바다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거예요. 마시면 되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저 갈급해서 죽겠다고 야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타치하시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생 기도를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실은 젊을 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교회 따라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죽을 때까지 한 일을 보니까 2,000명 수용하는 고아원 5개, 10,000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또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기도만 하면은
이 구호물자가 오고 성경학교를 만들어서 12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했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내지 선교하는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많은 물질을 기도로 했어요. 기도로. 그게 지금 OMF 선교사. 옛날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지금 오버십 미션 펠로십으로 바뀌었어. 지금도 OMF 선교사가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펀더레이징 원칙이 오직 기도예요. 그 조지 밀러 그 기도예요. 어디 가서 뭐 모금하는 거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놀랍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OMF 선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00만 권 이상의 성경책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무료로 200만 권을 번역해요. 더 놀라운 것은 70세부터 87세까지 17년 동안 42개국 지구 8바퀴를 도는 32만 킬로미터를 선교하러 다니면서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17년 동안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한 분이 그렇게 큰 일들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또는 질병 문제로 혹은 내 마음 문제로 혹은 관계 문제로 특별히 영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고통과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구하자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그는 그가 오심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분이 히브리 13장 8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회당장을 고쳐주시고 이 혈루병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 군대 귀신을 물리치던 그 주님은 오늘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겸손함으로 신실하게 전폭적으로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12년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구원과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올 한 해 늘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